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여는 시간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시간이 알찬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 중에 정말로 심신이 연약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저들의 영역의 강건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장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훈이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건강한 뇌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의 지체와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의 지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포기하거나 저들이 깊이 절망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얼굴을 아예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명자 집사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있는 박영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단양에 있는 인필조 군사님과 강원난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양장로님과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린 심령들,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진이, 윤주, 예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도진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지라 성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제 성경 시아성경 119쪽입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08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제자 중에 김경주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대학 입시를 직전에 두고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학생이 저에게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네가 공부를 잘하는 곳은 맞지만 서울대학교에 갈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대 정도 갈 수 있으니 내가 추천하는 이 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길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대회 수상을 인정하였고 수시 전형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통령상을 받을 때 그가 한국 외대 정도는 갈 수 있지만 한국 외대도 훌륭한 대학이지만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경희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치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활동을 타진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시에 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제가 가진 정보와 약간의 능력을 더하여 대회 취지에 맞는 두 편의 시를 첨삭하여 제출해 주었고 운 좋게도 그 학생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선된 시 제목이 무명천 할머니였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이 김경주 학생에게 제주도로 올라와 그 시를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거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하였는데 제주 4.3 사건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인사가 찾아올 것이니 그때 카메라를 향하여 한바탕 내가 준비한 멘트를 소리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그때 생각은 그때 제주 4.3 유족들은 분명 뒤에 박혀 있을 것이고
뒷자리에 박혀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이 앞자리에 포진하여 있을 것인데 정말로 네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그때 카메라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방송이니까 왜 주인공들은 구석에 박혀 있고 당신들이 앞자리에 있는 겁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긴 하겠지만 정의를 위해 할 말을 한다는 그런 컨셉을 갖게 되어 계속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종교적 컨셉 사안으로 그걸 잘 잡아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강희석 군처럼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재미있었던 것은 그 학생이 실제 제주도에서 그 시를 낭독하면서 정말로 제 말대로 그러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저의 말대로 뭔가 주객이 전도된 모양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는데 마치 칠순잔치에 칠순된 노모는 구석에 앉아있고 손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겠다며 그 친구의 생각을 옹호하였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슈퍼스타라 해도 칠순잔치에서는 칠순 노모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예쁘고 멋있다 해도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지적해 줄 아는 양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으면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상에 앉는 순서가 손님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은 대개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인의 연회석은 디귿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상좌는 그 세면의 중앙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앙 부분에 앉기를 탐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콕 집어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의 뜻은 네가 만약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애당초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늘 상석에 앉아도 높은 사람은 늘 상석에 앉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컨대 한 나라의 대통령은 높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그러니까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는 늘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충 봐서 나이가 지긋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하는 그러한 의식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나 어린이나 지위가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경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매사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겸손한 사람은 옆에서 알아서 공경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얌전처럼 높은 자리만을 탐하면
옆에서 볼 때도 그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체계를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매사에 겸손하라는 교훈을 강조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석에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이 하석에 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상석과 하석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상석에 앉을 수 있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석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고개를 빳빳이 들면 사람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가요? 정말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늘 상석에 앉고 그 반대인 경우는 하석에 앉는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고만장한 사람과 싸가지가 없는 사람, 완악한 사람은 늘 하석에 앉아있던가요? 예?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늘 상석에 앉아 칭송을 받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상석과 하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인간편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지, 그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 자세 자체가 우리를 상석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낮아지고라는 어절과 높아지리라는 어절이 모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동태든 능동태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높아짐을 당하거나 낮아짐을 당할 수 있을 뿐 그것을 결정하시는 주체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시며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반열 위에 올려놓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한 명이겠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걸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 우리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다만 인간 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려고 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에게 베풀기보다 13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맹인에게 식사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맹인은 능력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능력이 안 되니까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함을 받은 자는 오직 그 결정을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앞자리에 앉듯 뒷자리에 앉듯 마음대로 앉으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자리를 앉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앉고 싶은데 앉겠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전략을 짜듯 자리를 앉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어떤 심리적 대처나 처세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알아서 네가 기는 거예요. 기면 알아서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낮은 곳에 앉으면 사람들이 너를 높은 곳에 앉게 할 것이라는 어떤 정치공학적 발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화적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치기 위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높고 낮음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 너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게 내세의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현세에서 높고 낮음은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말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금만 낮춰도 되고 거린이라고 해서 많이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으니까 똑같은 잣대로 자기를 낮출 때 오히려 피조물로서 낮출 때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겸손하게 살자, 고개를 숙이자,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높고 낮음까지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며 살 것을 당부하시는 신앙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때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눈치 싸움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이나 부자나 능력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되갚아줄 돈이 없으므로 그들을 도우면 그 복이 하늘에 쌓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자연스럽게 하늘의 복이 쌓여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입니다.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겸손한 삶을 살 수 없고 진정으로 타인을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겸손과 행위 면에서의 구제를 반듯하게 실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가진 채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로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라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 주가